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신년 주제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임마누엘 교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이 진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은 처음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제일 처음에 1장에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태명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구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마치죠. 이처럼 성경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린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자 삼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고, 또 제자 삼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은 쌍방간입니다. 언약은 쌍방간입니다. 한쪽만 약속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냐? 구원받은 성도는 아멘 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는다고 한다면 그 말 뜻은 주님, 제가 이제부터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생깁니다. 뭐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자가 되기로 다짐했으니 이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주님은 반드시 이 약속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야곱도 이 약속했고 다윗도 이 약속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약속을 했고 이 약속에 따라 권리를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이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 원하지 않는 성도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이 원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약속해야 되냐? 주님, 제가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자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옵션으로, 선택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함께 안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주님이 함께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너무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이 고백에 합당한 여러분의 삶들이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 예수님의 바로 그 제자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제자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초대교회 당시의 삶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가 오늘 이미 주보에 설교 노트 보면 이미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새해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땅끝까지. 그래서 이 주제를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번 이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 번씩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 삼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가졌던 영적 습관을 우린 배워야 합니다. 제자 삼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된 그들의 첫 번째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평소에 늘 이 영적인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는데 그 영적 습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고 둘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고 셋째는 기도하는 거.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 교제, 기도. 즉 이 세 가지의 영적 습관은 초대교회 제자들의 뿌리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면은 이 세 가지는 항상 필수적으로 따라왔고 이 세 가지가 기초가 영적 습관이 몸에 배이면서 잘 다져지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42절의 이 세 가지 영적 습관을 보완해 주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제자의 삶, 이 세 가지 영적 습관을 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그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였구나.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데 힘썼고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권면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기초가 되는 이 세 가지, 영적 습관의 토대가 되는 이 세 가지, 우리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자. 우리 서로 교제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라는 영적 습관은 제자도의 토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토대라는 말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초를 든든하게 집을 건축할 때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혹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혹 뭔가 요즘에 영적 상태가 자꾸 다운되든가 뭔가 좀 삶이 지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내 생활이 왜 이렇지? 그러면은 한가지 하는 말이 우리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나라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뭡니까? 토대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좀 그래 좋지가 않고 자꾸 믿음 생활도 자꾸 해이해지고 뭔가 자꾸 처지고 그러면 토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서 떨어진 게 없는가? 성도의 교제에서 떨어진 게 없는가? 기도에서 내가 지금 뭔가 떨어진 부분이 없는가? 이거 점검하면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도의 토대인 말씀과 교제와 기도는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반복해요. 이거 기초 안 세워지면 신앙생활 10년쯤 하다가 한번 팍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터가 흔들려 버려서 완전 밑바닥 쳐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도 안 나와요. 하나님 없다 해버리고. 토대를 안 세우니까 그러면 토대를 안 세우니까 아무리 10층, 20층, 60층, 70층 건물 세웠다가도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했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일을 제가 자주 봤고 자주 목격했고 그래 해서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 모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지금도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토대를 안 세워요. 그러면 교회만 다닌 거예요. 연수만 채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습관이 몸에 배이면 죽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점점 깊어져 가서 그래서 제자로서 저는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저는 저희 교회에 자꾸 기도할 때마다 듭니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제가 확신이 듭니다. 그건 자꾸 내 빼거나 도망 다니지 말고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또 다시 한번 우리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받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내가 받겠다. 죽을 때까지 내가 말씀을 받겠다. 이거는 내가 오직 말씀 붙잡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전부입니다. 신앙 고백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들의 살아갈 길과 무엇을 믿을 바, 무엇을 행할 바를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것이 성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라고 누가 질문을 던졌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제가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순간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는 마누라라 할까? 이 말 안 했다가 나중에 또 뭐 뒤통수 하나 맞을 것 같고 뭐 교회라고 안 하면 또 목사님 믿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딴 게 또 있나요? 이런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이 말 잘해야 된다. 이 조심해야 된다. 한참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이 전부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 성경이 전부가 아니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람 사랑하고요. 자기 방식으로 목회해 나가고. 그래서 매번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또 찾아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또 찾아보고 뭐 하나 당회 가기 전에 이거는 또 정책회의 전에 요거는 어떨까라고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성경적으로 좀 근거될 만한 거 좀 찾아주십시오. 계속 성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이건 제자로서 영적 토대를 쌓는 첫 번째 영적 습관입니다. 이게 무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자꾸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록집을 혹은 어록을 딱 듣고 보고 이 말 참 좋다. 이 말 누가 썼는가 보니까 어느 누구가 썼어요. 그러면 그걸 또 읽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또 귀담아 듣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세미나나 강연이 있으면 그 마음이 들면 막 거기 가서 강의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참 생각이 좋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데에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자꾸 보고 읽고 귀담아 듣고 매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구나. 어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돼요. 결국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도의 이 첫 번째 영적 습관이 말씀 붙드는 일을 위해서 제가 작년 여름부터 교역자 정책회의 지나고 장로님들과의 당회에 하고 나서 가을부터 계속 드는 게 이 영적 습관을 어떻게 드릴까? 우리 교회에 제가 욕심이 좀 있는데 무슨 욕심이 있냐니까 이런 거 하면 정교인이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이런 욕심 가지고 있다가 한 번씩 잘 안 되면 실망하면 옆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정교인이 이런 거 하자 하면은 막
이 말씀에 붙들면 전 교인이 다 따라오고 아멘하고 다 올 수 있겠습니까? 제보고 꿈 깨래요. 오늘 목사님 죽어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걸 열정적으로 이 말씀 전하면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30%가 있대요. 30%는 한대요. 열정적으로. 네가 떠들어대라 죽어도 안 한다는 사람이 끝에 30%가 있대요. 그럼 나머지는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여기 분위기가 열로 가면 열로 가고 이 분위기가 강하면 이 분위기 가고 30%가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사실 그 말 듣고 좀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속을 많이 토해내면서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거 하면은 될까 싶어서 제가 고민하면서 추진했던 게 경건 노트였습니다. 이거 하겠나? 아니다. 30%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30%가 자꾸 전염시켜가지고 손잡고 하자 하면 40% 안 되겠나? 또 하자 하면 50% 안 되겠나? 또 그 사람이 해보니까 은혜 받으면 야 하자 하면 또 60% 안 되겠나? 제가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건 노트를 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영적 습관 가지려고. 그래 경건 노트를 해서 반은 설교 노트, 반은 필사 노트. 설교 노트는 그날 주일날 말씀을 메모하고, 그 다음에 반은 필사 노트는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우리가 작년 리딩 지스 하면서 성경을 어떨 때는 4장, 5장 읽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대신에 한 장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구절 혹은 두 구절을 필사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오늘 이 주일 공예배 때 설교에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당신의 생각은 뭘까? 그날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구절을 필사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무슨 뜻으로 무슨 이유로 이 말씀 나에게 하신 걸까? 그거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가 친절하게도 우리 주보에 보면 하루에 읽을 분량 한 장을 여기 새벽기도 본문으로 다 해놔놨단 말이죠. 한 장씩. 이걸 또 왜 이래 해놨나 또 모르는 사람 또 지금까지도 있을 거예요. 요거 새벽기도 하는 요게 한 장씩 읽는 거고, 이것도 또 혹시나 이 장과 제목만 있으면 그럴까 싶어서 그 옆에 또 얼마나 친절하게 또 사면에다가 장별로 요약까지 해놓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말씀 묵상에 영적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 경험상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상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효과적으로 알고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뭔가 여러 가지를 많이 보니까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설교 노트 받아 적고 한 단어를 적든 한 문장을 적든 두 문장을 적든 이것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 주셨는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7살 때부터 설교 말씀을 필사를 목사님 설교하는 걸 받아 적기 시작했거든요. 글자를 알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부모님이 이제 그때는 교회가 그런 전통이었고 부모님이 옆에서 시켰으니까 그때 뭐 노트가 이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대학 노트 같은 거. 큼지막한 거, 칸 작은 거. 날짜 적고 해서 오늘 설교 들으면은 그때는 주보나 이런 게 뭐 친절하게 안 돼 있었단 말이죠. 또 있다가 생각나는 단어 탁 적고 7살 때 뭐 제가 한글을 어떻게 알겠어요? 초등학교 때 이름 세자 쓰고 들어가서 반장이 됐는데 8살 때 박남수 써가지고 제가 이름 쓸 줄 안다고 반장이 됐는 그 시대 때인데 어떻게 글자를 알겠어요? 그래도 교회를 다녀놓으니까 단어 하나 쓰고 어떤 때는 한 문장을 쓰고 나이가 들수록 중학교 가니까 이제 막 대학부터 반페이지 필기하고 이게 지금까지 습관되어 있어요. 지금도 제가 부교육자들 설교하면 제가 메모를 다 합니다. 요거 설교 틀린 거 없나? 이 메모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적고 이거 갖고 기도하고 오늘 왜 나에게 오후에 이 말씀 주셨을까? 이게 몸이 이제 좀 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꾸 알아져 가고요. 배워져 가고. 이게 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전교인이 같은 본문을 읽고 중요한 말씀 필사하고 들려주신 말씀으로 메모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도구고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토대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좋은 영적 습관이죠. 원래 이 말씀은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을 의미하는데 신자들이 이 예배 때 공적으로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습니까? 이 성찬은 공적 모임입니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한 분 주님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어디로 확대가 되냐? 각 가정으로 확대가 됩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그거 보면 46절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떡을 떼며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뭐가 나오죠? 성경을 안 펴놓고 계세요. 떡을 떼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만찬이 성찬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흩어져서 집에서. 물론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각 가정별로 한 10가정 모여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찬도 하고 성찬도 하고 애찬도 나누면서 집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는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공적 모임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받은 정상적인 반응은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그 은혜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걸 입에서 간지. 이걸 말해주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은혜가 됐다. 이걸 나누고 싶은 게 성도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침묵과 다르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집사님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서로 성령이 교통하는 거예요. 세상 침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떤 목적 때문에 모였다가 아니다 싶으면 깨져버리고, 기분 나쁘면 안 가면 되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교통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함께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기분 나쁘고 열받아가지고 차 앞에라면 딴 교회 가란다. 딴 교회 가면은 그건 또 뭐예요? 그 성도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거든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할 때 그 공교회가 하나의 교회란 말입니다. 어디 가도 성도의 교제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이 성도와 이 성도 간의 성령이 뭘로 교통하시는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럴 때에 저 성도가 깨달았던 은혜 받았던 말씀을 들려주는데 알려주는데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거든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이것이 자리 잡히면 교제가 참 즐겁고 신앙생활 참 재밌습니다. 여기 싹 자리 잡히면은 말씀을 나누는 게 자리 잡히면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발전하냐? 삶을 조금씩 나눕니다. 내가 말하지 못했던 내 안에 슬픔들도 있고 아픔들도 있었고 지난 과거도 있었고 때로는 내 안에 기쁜 소식도 있고 이 희로애락을 나누는 겁니다. 조금씩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나누다 보면은 그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성도와 함께 기도하게 되고 소그룹으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면 지체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여겨지고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도 그와 비슷한 아픔이 있었거든요. 또 공유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싸매주고 이게 성도의 초대교회 때에 지체를 사랑했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성도의 교제,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 때 초대교회가 전도했던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1세기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도 한번 할 건데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생활, 하루 일상 생활, 선교 생활 이런 조그만 소책자들의 세 권이 나와 있어요. 그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1세기 당시 때 초대교회 전도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옆에 있던 그 가정에 그 옆에 사는 불신자를 우리 가정에 식사 초대해요. 우리처럼 이런 교회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소모임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식사하러 왔는데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만히 보니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정말 자기 슬픔처럼 자기 기쁨처럼 내 가족처럼 그런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 보고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냐. 겉으로는 말 안 하다가 처음에는 근데 한 번, 두 번 얼굴도 알고 하니까 속으로 생각을 해요. 뭐지 이 사람들. 이 사람 속에 뭐가. 그러면서 조금씩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께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당시 때에 전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만 봐도 이게 전도인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 것이다. 불신자들이 교회 등록할 때는요. 교회 기독교 교리를 알아서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한번 가볼까? 갔는데 그날 그 교회 영적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럼 등록을 해요. 교리가 좋아서 등록하고 그런 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교회 다녀보고 저 교회 다녀보고 교회 정하려고 다니는데 마침 그날 이 교회 딱 왔는데 그날 막 싸움이 났네. 땡이야 그는. 분위기. 영적 분위기란 말입니다. 사람은 거기에 감동이 돼요. 그리고 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웃고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뭘까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어지고 그 다음 가서야 성경에 대한 교리를 듣는 거지 교리부터 듣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간혹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전도지 주면 오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하는 동네인가 저기가. 저도 맨날마다 이렇게 모여있는데 저 뭐하는 사람들일까? 보니까 저기에 들어가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저 가면 나같이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도 정말 친하게 정말 웃고 나를 친절하게 온유하게 저기서는 내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 때에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리 잡히면은 복음의 역사가 폭발하는 것이죠. 정말 지금 외로운 시대고 고독한 시대에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선물로 미리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존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의 교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리딩지도 성경 통독한 것처럼 이번에 사람들이 멤버가 바뀌도 되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 삽질된 소그룹 신청서 꼭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6개월 동안 고심했습니다. 요거 하면은 할까? 30%? 또 실망할 건데 그래도 안 된다. 30%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같이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올해도 집에서든 카페에서든 어디서든지 모일 때에 뭐 들고 모여야 됩니까? 그러면 경건노트 들고 말씀 메모한 것도 좀 나누기도 하고 성경 필사한 것도 나누면서 서로의 영적 관심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지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적 토대의 제자도가 영적 습관이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제자로서 영적 습관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마지막 기도하는 것.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친 제자의 모습은 기도 공동체입니다. 성경도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만민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뭘 기도했을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 아니가? 네 하고 싶은 일 다 해봐라. 하나님이 네 기도, 네 뭔 말 하는지 다 들어줄 거다. 이렇게 답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됩니까? 무슨 내용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몰라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자, 이제부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저 국회도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저 정부에도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저 가난한 땅에도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라. 저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코로나라 하면서 교회 지원들이 자꾸 끊어지니까 그 월마다 받던 그 일용할 양식 값이 자꾸 줄어들어서 굶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했을 때도 너는 네가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도 용서해 준다는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에 빠져 있느냐 악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해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기도를 혼자서 할 수 없었어요.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공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 공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적 모임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날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나름의 교회가 정해놓고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뭘 하라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것은 특히 주일 오전에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기도가 3개가 있습니다. 죄고백 기도. 그리고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는 기도. 설교 끝나고 나면 목회 기도.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3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죄고백 기도, 진실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진실로 죄고백 기도하고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준비한 그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함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공적 기도. 설교 후에 목회 기도, 이 내용들 쭉 들으면서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요. 목사가 하고 장로가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인다는 이 단어로 함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해이해지거나 뭔가 나라에 시급한 문제가 생겼거나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면 했던 일들이 뭐냐? 모이라고 했어요. 나팔을 길게 불면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공적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그래서 간혹 성도분들은 저한테 그런 요청하셔요. 목사님, 그 목회 기도 프린터 좀 해가지고 저한테 좀 자기 달래요. 자기도 그거 갖고 기도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설교 프린트 해달라며 설교 프린트 해주고, 왜? 그거 가지고 또 묵상하고, 금방 듣는 걸로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목회 기도 주면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기도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공적 기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래 저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도 공적 모임이니까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가 많이 없어요.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 기도 외에는 또 다른 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이후에 우리가 통성 기도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왜? 공적으로 많이 모였을 때에 다 같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도 같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공적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기도가 있냐? 소그룹 기도가 있어요. 아까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픔을 두고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늘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각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주일날에 모이면은 그다음에 곳곳에서 2분, 3분 이렇게 모여있고 식사 끝나고 카페도 모여있고 이렇게 곳곳에 모여있으면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분위기들이
이 참 좋은 전통으로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소그룹 기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도가 있잖아요. 개인 기도. 각자가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 혹은 내가 새벽에 도저히 내 직장상, 일상 늦게 퇴근하고 와서 도무지 안 되면은 아침 기도. 안 되면은 낮에 혹시 내 시간이 되면 교회 잠시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녁 기도를 하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기도 시간을 좀 정해서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이 기도의 삶. 이건 제자도의 영적 습관입니다. 공적 기도, 소그룹 기도, 개인 기도. 이게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고 이것이 균형 있게 자리 잡아서 여러분의 제자도의 토대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에 우리도 약속합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습관, 성도와 교제하는 습관, 기도하는 이 습관, 이 영적 습관을 잘 우리가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들으십시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쓰며 성도에 교제하는 것, 이거는 지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영적 습관 들으십시오. 소돔 고모라를 아브라함에게 탁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아픔을 두고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넓은 세상을 탁 보여주시고 열방을 두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열방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신매교회 모든 권속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지체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런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